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저를 보는데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제 얼굴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는 또봇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나오니까 이 아빠를 또봇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막 공격해요 요새.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공격을 받으며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설교가 계속 업로드 되면서 이 성재가 그걸 본 거예요. 아빠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엔 유튜브에는 또봇만 나오는데 아빠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저를 좀 이렇게 다르게 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아들이 아빠를 공격했던, 즉 다시 말하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로 그렇게 오늘의 그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공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곧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주신 다윗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또 그 메시아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은 압살롬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아니면 화해를 하든 지금 이 가문에 엄청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다리 펴고 산 날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노년에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아들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그 고난의 시기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숱한 인생의 고난을 겪어오면서 그가 노년에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의 최고의 절정에 올라 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내가 침묵하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조용히 침묵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아들에게 쫓김 당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자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성도들이 좋고 찬양이 좋고 모이는 것이 좋지만 고난의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싫고 모이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터득한 것은, 그의 인생의 숱한 고난을 통해서 터득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다윗이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고난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내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2절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최고의 절정에 올라 있는 이 다윗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말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당계 3년이 아니라 우리가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30년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기만 하면 왜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더 깊은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고난에 위태한 것은 고난이 오면 고난만 생각하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깊은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만 본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잠잠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곧 넘어질 울타리처럼 위태한 거예요. 지금 자신을 볼 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울타리같이 위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넘어질 울타리처럼 내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울타리와 같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기만 했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넘어짐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넘어진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셨고 우리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 두렵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태해서 바람 불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울타리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8년 전에 미국에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를 팔게 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서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러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제 차를 상태를 보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한 40-50만 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장님, 다른 중고차는 이거보다 한 50만 원 정도를 싸게 그 단가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왜 사장님은 저에게 50만 원을 더 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차는 상태가 좀 괜찮아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수출하세요? 했더니 주로 동남아나 아니면 이렇게 남미 쪽으로 수출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차를 보니까 꼭 내 신세 같은 거예요. 내가 꼭 그 차 같은 거예요. 내 존재가 꼭 조만간 해외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존재 같은 거예요. 야, 내가 오죽 못났으면 해외로 팔려나가나.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티켓 끊어놓고 이제 갈 날말을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꼭 방출되는, 한국에서 방출되는 그러한 존재감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오죽 못났으면 해외로 방출될까.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변에서 야, 이제 미국 가니까 좋겠다. 미국 가서 사역하니까 좋겠다. 막 부러워하고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존재가 그 차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저렇게 제 존재가 팔려나가는 것 같은데, 해외로 방출되어서 쫓겨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솔직한 삶 아닙니까? 이민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하루하루를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침묵의 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 터전이 정착한다는 게 하루하루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하지만 광야 같은 곳에서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더 깊은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그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다윗이나 별반 상황이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구원을 체험하면서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함없이 다윗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그가 요동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공격해 올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위태한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십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다윗이라고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나의 모든 힘과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어떻게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을 강력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봤을 때 강력한 소망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소망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 여러분에게는 지금 세상의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신하는 어디로 갔든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더 깊이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와라는 단어를 보면 기다리다, 인내하다, 대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밧줄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자신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습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묵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묵습니다. 내가 잡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내가 언제 놓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묵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깊은 침묵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즉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묶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묶어두시고 더욱더 깊은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눈을 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바라보고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잠히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의 힘이 되셔서 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이제 많은 백성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시시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시로는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권면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다윗이 궁궐에서 평안할 때, 두 다리 뻗고 잘 때 백성들에게 권면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생의 모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노년에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라. 비록 그에게 소망이 있었지만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아,
내가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오고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더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에 내린 가장 큰 교훈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에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귀한 은혜를 지금 백성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윗이 몸소 앞서서 체험했던 그 인생의 숱한 경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린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소 체험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토하다라는 뜻은 쏟아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잔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당연히 물이 들어있죠. 잘 보십시오. 이게 쏟아놓는 겁니다. 물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려고 가져왔다가도 다시 담아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쏟아놓으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처음 금요 기도회로 모였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아직 덜 쏟으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 새벽에 오셔서 쏟아놓으십시오. 예, 쏟아놓으십시오. 남김없이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쏟아놓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 뒤에 가시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매월 기도 제목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쏟아놓을 것이 있다면 저기에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브로셔로 만들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쏟아놓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나 아니면 일반 백성에게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재직이나 성도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를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쏟아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다. 왜 슬플까요? 다윗이 왜 슬플까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을 의지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를 보면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다투어라고 말했는데, 내 인생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했는데, 여러분은 왜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을 의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속임수로 가득한 인생일진데, 우리는 그 인생을 의지하며 또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허망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없어질 재물을 의지하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다윗처럼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넘어진 울타리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